우리는 홍해 사건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어찌된 것인지 그들이 놓아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을 완전히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이들이 원래는 잠깐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들을 3일길 정도 보냈다가 다시 돌아올 걸로 예측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다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만 600대의 전차 부대를 보냈습니다. 전차 부대는 지금으로 하면 탱크 부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동대였습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말이 말이 한 서너 마리가 앞으로 쫙 끌어주고 우리 배너에서 보시면 그 전차 부대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1500년 이상 더 올라가야 되죠. 배너 시대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이런 부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말로 이 부대를 편성한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투력 자체가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이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과의 싸움은 거의 그냥 무조건 불을 보듯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가 다가오는 걸 보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이야기가 10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14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왜 부르짖느냐? 앞에 보시면 모세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지 지켜만 보기만 하십시오. 이게 13절 이야기고. 진정시켰잖아요. 그가 구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가 부르짖은 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이 동일시한 한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어디로? 지금 전진할 데가 없어요. 왜? 홍해 앞에 서 있거든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 거리가 좀 되겠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발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를 지금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이죠. 왜? 그들의 경험 속에는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제받았던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는 이들이 그런 경우 있죠. 자신의 경험 속에 한계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원망하고 자기 한계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깨진 세상에 살았던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힘든 일 생기면 원망부터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해요. 그게 뭐예요? 깨진 세상에 살아가는 증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사고와 틀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봐야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니까? 바로의 군대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바로의 군대는요, 하나의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샘플링, 하나의 어떤 광고 효과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바로의 군대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모르니까. 지금 이것을 하나님 하기 위해서 지금 홍해까지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도 놀랬겠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모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기적이 일어날지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일어난 일이죠. 17절,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나님 이제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망각시킨 거예요. 원래 하나님 모르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어때요? 선택하고 경험하고 또 어때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해내고, 이것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했었어요. 10가지 재앙,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금부치, 은부치까지 다 보내주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의 완고함과 죄의 모습이,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최적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려고 했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그의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병거가 얼마나 많겠어요. 병거와 기병은 좀 다릅니다. 한 마리 말 위에 올라타는 걸 기병이고, 여러 마리 말이 마차를 끄는 것 같은 그런 날쌔게, 거기에 이제 그거죠. 다른 무기들도 집어넣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전차 같은, 한 마리 말이 아니죠. 뭐 2마리 내지 4마리 말이 끄는 그런 어떤 종류의,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전차 부대였습니다. 이런 부대들을 다 몰살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왜?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증강시키잖아요. 자기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힘들을 일시에 제거시켜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겠다.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의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들을 한번 쭉 진행해 봅시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모든 전투력들이 상실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그 신들과 하나님은 너무 다른 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갔어. 이 말이 뭐냐면 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따로 우리가 이제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낮에는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불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어떻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 앞에 누가 있었죠?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여기에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보통 제가 이야기 드렸죠. 사자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로도 등장하지만 가끔의 경우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 자신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십니다. 이게 어떨 때 그렇고 어떨 때 그렇지 않은가는 딱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다가 그렇죠?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천사 세 명의 천사를 바라보고 영접하잖아요. 그때도 그 천사 3명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의 천사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천사 그랬지만 이게 단순히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우리가 그 말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진 앞에 있다가 진 앞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진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지금 애굽 땅 안에서죠. 그러다가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인도하다가 진 뒤로 가십니다. 진 뒤에 왜 가죠? 진 뒤에 이제 급격한 속도로 이 전차 부대가 말을 타니까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노인네들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속도가 얼마나 늦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홍해 모습 조금 상상 동의하시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넓게 아마 길이 넓어졌을 거예요. 왜? 200만의 사람들이 거기를 짧은 시간에 지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지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넓은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그 길이 전차가 달려오는 길이니까 몇 킬로는 됐을 거예요. 바닷길이. 그럼 그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근데 양쪽에는 어때요? 바닷물이 위쪽으로 벽을 세우고 마치 성처럼 몇십 미터가 높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림이에요. 그 사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전차 부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진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갑니다. 자, 20절 읽어봅시다.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 사이를 이렇게 한 무더기에 이스라엘 부대가 있겠죠. 200만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뭐 아마 몇백 미터? 아니 몇 킬로 정도가 아마 그 우리가 광화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100만, 200만 막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 4킬로 정도가 그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 3킬로 이상의 거리예요. 그 밤에 지나간 거리가 2, 3킬로라 그래도 그 200만의 사람이 지나가려면 꽤 걸립니다. 한 사람이요. 우리가 보통 여기 우리 경서동 마을만 해도 40분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1, 2km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지나가려면요. 그 어마어마한 몇 킬로, 한 4km 정도는, 최소 4km는 될 겁니다. 그 홍해 자체가. 건너가는 거리가. 폭이 아니라 건너가는. 그 거리를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전차 부대가 쫓아오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분리시킨 거죠. 진 무더기를. 물론 숫자가 비교가 안 되겠지만 바로의 부대도 꽤 많은 수가 쫓아왔어요. 600, 전체 600대면요. 말만 해도 두 마리에서 네 마리라니까요. 그러면 1,100몇 마리의 말이 지금 쫓아온 거죠. 그것은 특수부대들만 그런 거고 그 뒤에 정규군이 또 군인들이 또 무장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모습을 상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 뒤로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가로막고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자, 모세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 뒤에 서서 이 이스라엘 군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서 바로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로막고 서서. 자, 어떻게 싸웁니까? 그 구름이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 어둡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는데 앞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춰주고 뒤쪽은 어때요? 어둡게 해서. 바로의 군대 쪽에서는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밝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자, 21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닥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됐다. 제가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뒤로 물러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그러니까 이 물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벽이 되도록 바람을 불게 하신 거죠. 우리가 뭐 최초의 헤어 드라이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이 헤어 드라이기처럼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니까 그거 하면 어때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물을 날아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동풍을 얼마나 센 바람을 불었겠어요. 바닷물이 뒤로 물러나게 하실 정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다가 말라서 원래 물이 거기를 꽉 차고 있었으니까 습한 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드라이로 말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풍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바다를 가운데로 갈라내고 바닥을 말라버리게 한 거죠.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22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요. 마른 땅이래요.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르는 벽이 되었고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강. 아니 보통 제가 내리 가도야겠지만 아니 전차 부대가 바다를 들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전차 부대는 취약한 게 있어요. 진흙이라든가 뻘이라든가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봤죠. 뒤에서 쫓아가면서 보니까 쟤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가네? 걸어가는데 마치 마른 땅처럼 거기를 근데 좌우에 물이 지금 벽이 되어 있는 것도 봤을 겁니다. 잠깐 당황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처럼 그 뒤를 그들이 따라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이런 생각, 저거 우리 들어갔다가 낭패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 있습니다. 경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들이 거기를 쫓아왔다는 것은 바닥이 그만큼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자, 24절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십니다. 새벽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그 높은 그쪽 구름과 그 불기둥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이집트 사람들을 내려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혼란 속에 빠뜨리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신 건 분명하죠. 어떤 방법이든. 근데 그 방법이 아래에 조금씩 서술이 됩니다. 아마 이런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했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의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라 꽤 긴 거리를 그들이 쫓아왔죠. 부대가 쫓아와서 군대들이 이제 물속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시켰는데 어떻게? 병거에 바퀴를 벗기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적 표현이니까요. 어떻게 벗긴 겁니까? 바퀴가 이제 진흙에 빠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어때요? 전차가 훨씬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뻘이나 아마 그 바닥에 박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진할 수가 말은 앞으로 당기고 거기 바퀴는 바닥에 박혀 있고 근데 그 한 전차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차들이 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이제 그걸 느낀 거죠. 이제까지의 그 상황들에서 상황 인식이 안 되다가 상황이 다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10번째 재앙까지 임하게 했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걸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느낄 만큼 이 상황이 된 거예요. 2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죠. 이제 너는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병거와 그 기병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요. 실제로 본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미 그들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1, 2m가 아니라 수십 미터라니까요. 아니 바다가 1, 2m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어때요? 수십 미터의 벽이 세워져 있다. 그 벽이 그대로 거기에 뭐 전차가 지금 바퀴가 막 빠지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인데 거기를 덮쳐버린 거죠. 여러분 물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파도 치는 거 여러분 느끼면 아시잖아요. 해안가에 파도만 쳐도 무서운데
휩쓸려 보셨습니까? 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그 군대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뒤덮어버린 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 앞에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30절에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될 수가 없죠. 네, 마무리 이제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바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거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일들은 전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광고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실 좋은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런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요. 아니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내 머리와 생각으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하나의 샘플링 광고 효과 그것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